오늘은 2021년 가정의 달 5월의 두 번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의 주제 역시 짐작하시는 대로 부모 공경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부모 공경, 효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의 실천은 정말로 힘든 일이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특별히 어제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이 나의 실제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모 공경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로 나는 살고 있나? 순간순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면서 금방 준비가 끝날 줄 알았는데 4시에 일어나서 2시 반까지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 한 달락 해놓고는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한 달락 해놓고는 또 도착하게 되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뉘라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깨우쳤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세상에 어떤 자식이 스스로 나는 효자야,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 이상으로 나는 그분들을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이 부모 공경의 도리에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셔서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효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가 계신 그곳에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더 이상 여러분들 곁에 머물러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시고 육신의 부모님 공경 잘 하셔서 칭찬 듣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차분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 세견에 둔 부분 주목해 보셨지요? 주 안에서 옳으니라. 헬라어로는 엔 퀴리오 투토 가르 에스틸 디카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 안에서와 옳으니라 사이에 전치사 가르가 들어있어요. 초록색으로 제가 새겨놨는데 가르, 영어로는 because of입니다. 자,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아래서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가르,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야, 이런 뜻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 하나님은 의로운 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사람다운 행위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왜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겨야 하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 이 땅의 아들, 딸들은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섬겨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잘하는 일이라고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일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맞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자기 자신과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하신 왕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옳게 여기시고 잘한다 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신 내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옳다 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난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롯이 감당해내는 사람,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옳다고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속에서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이런 이유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불효는 죄악입니다. 불효는 인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할 만한 형편이 되면 하고 사정이 안 되면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라 불효는 죄예요. 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심판이 따르는 죄악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며 또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신 효도를 소홀히 했으니 분명히 죄악이 맞고 그 일에는 축복이 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징계가 때를 따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공경 좀 소홀히 했는데 저주를 받는데요. 아멘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왜 부모님을 조금 소홀히 해드렸는데 사는 게 너무 뻑뻑하고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소홀히 해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잠언 3장 17절을 보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죄를 졌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의 기능은 보는 거지요. 좋은 날 오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어서 누리게 하신 모든 복락을 독수리 새끼가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점점 축복에 사라져가는 삶이 됐습니다. 이게 부모 공경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도님들, 효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칭찬하시는 일이고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자녀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하여야 할 모범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나는 큰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맏이가 아니니까, 나는 둘째니까, 나는 막내니까, 나는 셋째 며느리니까 여러분, 효도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자녀가 없어요. 부모 공경에 도리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말째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 옳은 일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불의한 일, 죄악된 일이기 때문이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가까워 나가는 것만큼, 아니 그것 이상으로 내 생명의 기력이 되신 나의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노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의 이유를 대면서 그 의무를 저버렸어요. 효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범죄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인생의 남은 때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자식 아끼고 사랑하고 보양하고 돌보듯 나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효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불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 전국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 공경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너의 삶의 모습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그 하나하나가 내게 큰 기쁨이 되는구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칭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두 눈은 시력은 떨어질지언정 인생의 좋은 날을 보게 될 수 있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도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이 효도입니다. 명쾌해요.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말이 드리는 것보다 말씀 지키는 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지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만난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효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효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효도의 뿌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되어서 용돈을 매달 200, 300씩 드리고春마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계절마다 새 옷을 사입혀드리고 응? 건강검진 다 해드리고 그건 효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산다. 그거 불효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아버지지만 요즘 자녀들 말 참 안 듣습니다. 진짜로 말 안 듣습니다. 5살만 넘으면 자아가 꽉 들어차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난 정말 안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 자식, 네 자식 할 거 없어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대가족 문화가 붕괴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랑 자녀 1명, 어쩌다가 2명, 더 어쩌다가 3명 그런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상전 대접을 받으며 자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왕인데 상황 노릇을 해요. 주인 대접 받으며 상전 대접 받으면서 성장해 가요. 그 결과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났나요?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 요즘은 다 3자 독자 4자 독자 아닙니까? 응? 상전 대접받고 크다 보니까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불통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니 요즘 시대에 이혼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당연한 경우예요. 다 자기가 왕으로 살다 보니 사공이 둘이니 가정을 평생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마저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잖아요. 뭐 성격을 갖춰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심부름을 뭐 부탁을 할 때 있어. 오더를 내릴 때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잔소리가 왜 이렇게 늘어가? 대들기까지 하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세상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모진 말들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어쩌다 부모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낳아만 주었지 정말 잘해준 것이 없는 힘겹고 서러운 삶을 살아온 일종의 자격지심 같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봐도 내 자식들에게 내가 호강시켜준 게 없는 것 같고 잘해준 게 없는 것 같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고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 뭐 이렇게 떳떳하죠 오라가라 했었고 이것저것 시키냐 그런 말을 들을 때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자격지심 같은 게 발동을 해가지고 자녀들의 그런 모진 못된 말들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이런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마음대로 체벌을 할 수 있었고 요즘 가정폭력으로 그냥 갑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왕이에요. 유교문화는 저리 가라예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회초리를 치고 채찍을 때립니다.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면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고요.
기근이나 흉년이나 천기지변 같은 게 전쟁 같은 게 벌어져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는 굶거나 병들어 죽도록 자식들을 내버리기도 했어요. 딸들의 경우는 더욱더 비참한 대우를 받았지요. 자,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 자녀들 내면 속에 그 부모님들을 향한 얼마나 크고 많은 상처와 원망이 있었겠어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그야말로 꼰대 노릇하고 갑질을 행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부모에게 나중 거 외에는 눈물만 흘리게 해준 그 원망과 한이 가득한 부모들인데도 그분들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얼른 아멘하기 어려운 버거운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부모가 말씀을 하면 자녀는 따르는 것이 창조의 질서요. 선리의 질서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부모님들에게 학대에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자녀들인데도 그런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 평화가 깃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말 듣지 않는 자녀, 자기 생각대로만 고집부리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로 인해서 그 부모는, 그 가정은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손안과 갈등이 떠나지 않는 불화가 있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가 순종하고,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그분들이 내 부모이며 나는 그분들의 자녀인 사실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녀로 인하여 그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말 안 듣는 고집부른 자녀가 있는 가정 화평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네 부모를 순종해라 그랬는데 이 순종하라는 말이 휘포쿠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휘포쿠 합성어예요. 어디 아래 언더 그런 휘포란 뜻과 히어링 하는 듣다라고 하는 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포쿠 순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아래로 바짝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하여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의 불순종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부모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귀만 열려있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집중하여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부모님들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왜 저런 말씀을 우리 부모님이 자식인 나에게 하시는지 집중하여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게 되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효도입니다. 순종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하고 말씀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바짝 다가가서 들을 때 아하,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사람의 행동은 바뀌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순종하게 되실 것이고 효도하는 자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표준번역을 보니까 자녀가 계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달라요. 자녀된 사람들은 무슨 일에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 무슨 일에나 모든 일에 이해하고 무슨 일에나 이해하고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붙들어 있었어요. 이 소년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경험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년 흥분된 마음으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준비가 다 끝나고 자신이 탈 배에 짐을 모두 실은 이후에 이 소년은 마지막으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아들, 꼭 가야 하겠어? 가지 않으면 안 돼?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고 아프구나. 조심해지고 그랬더니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평생에 꾸미는 이 마도로스의 꿈을 접고 어머니 곁에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해요. 아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너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야. 어머니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의 꿈을 접고 어머니 곁에 머물기로 한 이 아들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엄마 외로울까봐 엄마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꿈을 포기한 우리 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자란 이 소년, 훗날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입니다. 성도님들, 효자는 장수합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그래서 부모님께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어서 언약의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행복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해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카네이션 드리고 특별용돈 드리고 여행시켜 드리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효도의 모습일 뿐이라고. 효도는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공경해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도어가 티마예요. 티마. 명예롭게 해드려라. 존중해 드려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티마가 현재 능동태 명령문이에요. 현재 능동태 명령문. 무슨 말이냐?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어릴 적에는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죠, 자녀들이. 그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 아빠 내 엄마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 많아 보이고, 심지어는 자식인 자기보다도 무능해 보일 때가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차츰 존경심은 사라지고, 그분들을 정말로 크게 여겼던 마음은 없어져 버리면서 이제는 툭하면은 그것도 몰라?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빠는 왜 그렇게 가정을 다스려? 대들기가 일쑤고, 부모님들을 어신 여기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시하고 깔보는 그분들의 품 안에서 내가 자라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티마, 현재 능동태 명령법.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어려서는 너희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겼다. 너희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구나,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부모를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너의 어미와 아비를 우러러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 네 생명의 시작이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분들이야. 네가 조금 아는 게 많아졌다고 해서, 네가 조금 형제에게 생겼다고 해서, 네가 조금 더 생각이 바르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 왜 인생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러려고 나를 낳았냐고, 그러려고 우리 집안을 일으켰냐고 부모님들 몰아붙이는 불안당들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부모를 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말로 치고, 심지어는 손으로도 치고, 눈빛으로도, 경멸의 눈빛으로도 치고, 치사하게 용돈 깎는 것으로도 치고, 다 귀찮으면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으로도 치고, 자식을 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도 아니야, 엄마는 바로 표정. 부모를 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한테 치인당하고 살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다니까. 그런 자식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되는 듯 돌아보면 된 거 없을 것이고, 모은 듯 돌아보면 모아진 거 없을 거예요.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같이 읽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대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엄마 아빠 보기 싫어. 나 독립할 거야. 제발 눈물에서 사라져줘. 심장 끊어. 각자 살아. 홧김에 한 말이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게 저주한 거라고. 그게 저주예요. 빨리 죽지 왜 이렇게 안 죽어가지고 자식들 힘들게 해. 그냥 헤어져. 이런 걸 보기 싫어. 나 이게 집이야. 전쟁터지. 나 독립할 거야.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부모 저주한 거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나중에 자기 자식이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경제력도 없고
배움도 작고 그렇다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성격도 지랄같고 우리 엄마 아빠 정말이지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업신여깁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깔보고 그래서 무시하기 있습니까?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나와요. 네 번째 계명, 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인간관계에 대한 6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데 이 4계명을 주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10계명 만든데 그때가 어느 상황이에요? 430년간 애굽에서 20대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스파란 애굽 젊은 놈들한테 일을 이딴 식으로 해? 그냥 멱살을 잡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걷어차림을 당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뻘 되는 애굽 군사들 애굽 시민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창피했겠냐고. 이해되십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새파란 젊은 놈들한테 지들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빌어야 되고 출애굽을 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장이 돼가지고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사박을 지나는데 뭐 먹거리 쓸거리 보러 오지도 못해. 내일은 어디로 가서 잠을 재야 할지도 모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40년 하나님이 만나러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장막 짓고서 찾으시고 아버지는 명생만 아버지 부모지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정된 삶을 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보기에는 무능하기 짝이었고 우리 아버지 창피해 죽겠고 내 엄마께 부끄럽고 어디 가다가 친구랑 가는데 저기서 엄마 오면 숨어버리고 싶고 그런 부모들이야 이 출애굽 계명을 받을 때가.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야.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존경 못합니까? 내가 봐도 무식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고 성격 지랄 같고 창피해서 깔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한 부모를 밑에서 살았어. 그런데도 하나님 존경하래. 공경하라는. 왜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데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자녀인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인 여러분의 존경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고 순종할 만한 분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고 존경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할 만한 모습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는 축복이 그겠어요.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어서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이게 내게 기회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존경하고 대접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예화를 좀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럼 링컨, 노예에 감했던 링컨의 아버지가 토마스 링컨인데 1637년도에 15세기네요.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고 구두 만드는 일이 생업이었던 분입니다. 그의 아들인 에이브럼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을 때 그런 가문의 어떤 배경을 알게 된 상원 의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높은 학력의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이었던 까닭에 신발 제조공 집안 출신에다가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링컨 밑에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섬기며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면 모든 면에서 가문도 어떤 학력도 모든 자기보다 나았으면 좋겠는데 발끝도 못 따라오는 부도 피력공의 아들이니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일하기 싫은 거지. 불쾌했어요. 그래 링컨이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과 상원 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단 앞에 서서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그 의원 중에 거만해 보이던 한 상원 의원이 일어나 링컨에게 말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기그지없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하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종종 들리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그때 당신 아버지가 내게 만들어줬던 신발인 거 그것만은 잊지 마시오. 백성들이 뽑아서 당신이 대통령은 됐지만 당신의 출신이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달라고 이 상원 의원이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듣고 저기서 킥킥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비웃음의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지만 역시 링컨은 거인이었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온 취임 연설을 이어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 중에도 그때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가운데 신발이 오래돼서 낡아지거나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오랜 세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수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발끝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링컨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건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경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깊은 존경심이 가득 담긴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무시하지 말아라. 대접해 드려라. 존중해 드려라. 그러면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존경할 만해도 존경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접해 드릴 만큼 배운 게 많고 똑똑하고 출세했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위치 높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존경한다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내 부모지만 아들인 딸인 내가 보기에도 창피하기 그지없지만 내 부모이기에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 이제 60도 채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50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깜빡깜빡해지고 내가 알아요. 총명이 흐려지는 것 같아. 지적인 순발력도 더디고 알고 있는 것이 떠오르는 것도 오래 걸리고 몸도 더뎌지고 옛날에는 계단을 아래가다가 발이 걸려도 순발력이 있게 탁탁탁 해가지고 안 넘어지는 요즘 넘어집니다. 모든 게 둔해져요. 느슨해지고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양도 없는 것 같고 상식도 없는 것 같고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분들 옛날에는 여러분 같은 때가 있었어요. 날고기던 때가 있었다. 조금 알게 됐다고 해서 조금 전문 지식 더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 소득이 좀 생겼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링컨을 기억하십시오. 그 공적인 자리에서 가문의 요구를
아버지를 씹어대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말로도 존경하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눈빛으로도 존경하시고, 표정으로도 존경하시고, 지갑으로도 존경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에 바로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살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 거짓말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민수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은 한다 안 하신다? 하신다 말이에요. 부모 공경해라.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너 무병장수할 것이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반드시 실천해 주신다. 아멘이시지요. 한 번 말하고 내가 그랬던 기억 없는데 내가 그때 좀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래 감동받아서 시도를 했었다. 하나님 그런 분 없어요. 말을 내뱉고 거둬들이는 법이 없어.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데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을 차지해 부동산도 없고 재력도 없고 오래오래 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고 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들아, 네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존경할 만하든 순종할 만하든 그렇지 못하든 너희 부모 순종해. 너희 부모 존경해드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부모님 높여드리고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부모님 말씀 알량한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성호 불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싫어도 안 좋아 보여도 순종해보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 세상 사람도 알아.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 따라 살다가 잠시 일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멀리 보는 거예요. 한평생 살고 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 사람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면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효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 잘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밀어주시니 앞서 나갈 수밖에요. 누군가 인생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멘토가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니 우리 인생 승승장구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형통한 인생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인생을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고 교회 밖에서 부모, 형제, 일가, 친족, 동료들을 보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 수도 없이 봐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어. 열심히 교회 생활을 안 해. 그냥 설렁설렁 다녀.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 그런데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야.
참 묘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딱 나오는 것 정도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때는 일단 빠져있고 저 사람 믿나? 정말 믿는 사람인가 싶은데도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잘돼, 잘 풀려 소위 말해서 복을 받아 쭉쭉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거든. 예배 때 빠지는 적도 없고 뭐 전도 모임이든 봉사 모임이든 행동이든 뭐 억지로든 뭐가 됐든 간에 꼭 함께하며 열심히 힘든데도 헌금생활하며 기도생활하며 근데 이상하게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 지끼리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한때 이거 왜 이러지? 얼른 내가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어. 신앙생활 잘하면 더 잘 돼야 하잖아.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 나가면 문제를 취급받는 거야.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야. 신앙생활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면은 위에 있네. 잘 되네. 이거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나?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근데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여기에 걸려. 신앙이 좀 부족해도 효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과는 관계없이 세상에 복을 주시더라고.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내 친족동에도 있어. 바쁘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또 믿음이 안 되니까 예배도 못 드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를 돌아봐. 자기도 죽을 것까지 힘든데 부모를 챙겨. 동기간을 돌아보고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 부모 공경이 있고 형제 위해가 있는 사람은 구원과는 별개인 것 같아. 영적인 은사와는 다른데 세상에서는 잘 되더라고. 반드시 복을 받다. 내가 이 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가까운 사람이고 친족이고 동료야. 신앙은 진짜 없어요. 그런데 잘 돼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예요. 이상하게 풀려요. 뭐냐? 이거 뭐지? 저 사람 기도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도 멀리하는 사람인데, 무늬만 크리스찬 같은데 뭐야? 그분이 천국 갈지 못할지는 내 모르지. 주님이 하시. 그런데 분명히 복을 누려. 뭐지? 부모를 돌아보더라고. 형제를 챙기더라고. 그런데 교회에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들다고 외로운 부모님 안 돌아봐. 형제자매 어려운데 나도 힘들다고 외면해. 복이 없어요. 천국은 가죠. 우리도 15장에 나오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믿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천국을 갈 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긴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복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패하는 자예요. 불신자보다 행복한 자예요. 눈에 보이는 고륙지친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어요. 효도. 어제도 오이주일 보내셨죠. 가정의 달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 자식, 형제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5월은 무지하게 힘든 달입니다. 우리가 다 중소기업 회장들이 아니고 대기업 총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수입으로 부모, 자식, 동기간을 돌아봐야 할 한 달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힘들어요. 마음써 드리는 거, 관심 가져 드리는 거, 찾아보는 거 어려워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효도가 아니니까. 힘들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효도가 무엇인지, 왜 효도해야 하는지, 효도가 힘들지만 어떤 복이 따르는지 전했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위 자체,
필요하지만 그게 효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 부모님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 드리는 거. 내 부모님의 권면, 잔소리라고 묵살하지 말고 순종하여 받들어 드리는 그것. 순종과 공경이 효도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고, 효도하면 힘들지만 반드시 땅에도 잘 되고 장수할 것이기에, 나중에 우리가 효도받을 것이기에 효도하는 거예요. 깊이 새기고 부모님 돌아보며 형제들 의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지나가는데 아직 어리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외면했다면 반성하게 하시고, 이 달이 가기 전에 자녀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